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벌써 6월도 끝이 보입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건 아직 완전히 끝났다고는 못하겠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 휴전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그나마 참 다행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7월부터 수요 집회 바뀌는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교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매월 첫째 주를 찬양 집회 시간으로 이렇게 좀 모였었는데 너무 반복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일부 조금 동참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찬양 집회 시간을 매월에 다섯째 주가 있는 날, 그러니까 5주 수요일이 있는 날에 찬양 집회를 하는 것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이제 4번 시간이 쭉 있는데 제가 지금 구약인물, 신약인물 하는 시간 2주를 하고 나머지 2주는 다른 성도님들을 이렇게 좀 권해서 말씀 시간을 좀 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한 2분 정도가 둘째 주와 넷째 주 이렇게 좀 준비한 교제를 해나가고 또 청년들 중에서도 좀 더 한 부분들을 가져서 다양한 분들이 간증이나 말씀의 시간을 더 갖고 또 성도들에게도 도전이 되고 유익이 되는 시간을 가져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또 원하기는 그렇게 되면 찬양 집회 시간이 한 3달이나 한 번, 3달 정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같이 참석해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뜨거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 교제 겸 간증 시간 같이 이렇게 갖고자 합니다. 저도 어느 순간에 삶을 쭉 한번 이렇게 돌아보다 보니까 제가 86년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세종약국 3층에 있는 전주교회에 처음 발을 들였거든요. 횟수로 40년이 됐어요. 별로 나이 안 먹어 보이지만 40년의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고 생각하니까 참 감사도 되고 또 설렘도 있고 또 뭉클하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좀 교차를 하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을 쭉 되짚어 보면서 제 인생에 붙들어 주신 말씀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구원받게 하신 말씀, 또 어떤 과정 가운데 특별하게 좀 자극을 주시고 어떤 걸 행하게 하시는 말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는 말씀, 그리고 정말 사명감으로 뭔가를 하게 하시는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쭉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성도님들도 한번 그런 시간들을 물론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한번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정리하다 보면 내 인생에 연결된 말씀들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좀 고르고 골라서 한 10개 이내에서 한 7, 8개 정도 선에서 한번 시대적으로 내 인생에 요때 이렇게 주신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서 가지고 계시면 우연히 한번 읽어도 좀 마음에 뭔가 좀 새로움을 주시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들, 제 인생에 하나님이 비춰주셨던 정말 도전이 되고 또 길잡이가 되었던 말씀들을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안 찾아도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말씀입니다. 고2 때 처음 교회 나왔다가 고3 되기 전에 겨울방학 기간에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기 안 계신데
그때 대전 내동교회에서 사역하셨던 강선호 형제님을 강사로 모시고 복음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유명한 서인석 형제가 저를 절대 놔주지 않는 끈질김으로 2시간 동안 붙잡았고 계배당으로 끌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날 첫날 너무 충격적인 어떤 감동을 받고 둘째 날 말씀 시간 때 이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정말 그때만 해도 이게 구원인가? 뭐 이걸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말씀은 도저히 잊어질 수가 없고 너무 깊게 자리 잡고 그래서 옆에 그 다른 친구나 다른 분에게 얘기했더니 뭐 구원받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인가? 근데 난 성경도 모르고 다른 것도 전혀 없는데 교회를 뭐 계속 나간 것도 아닌데 이게 정말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 말씀으로 계속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대학교 1학년 되자마자 이제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고 요청이 왔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래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성경을 보면 얼마나 바뀌었어요. 좀 교회 가는 게 좋아서 성경 들고 다니고 뭐 이렇긴 했지만 성경의 흐름도 모르고 성경의 인물이라고 알아봐야 뭐 몇 명 정도밖에 모르고 근데 그런 사람한테 교사를 하라고 하니 너무 부담스럽고 근데 못하겠다고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그때 당시 소망반인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나이 근데 그 학생이 저보다 더 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저보다 성경을 더 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리고 이거 아닌데 너무 좀 찔리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가지고 성경 봐야겠구나. 진짜 성경 보라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싶어가지고 성경을 진짜 열심히 봤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성경을 보게 하셨고 그때 주신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말씀이 확 와닿았어요. 말씀이 정말 이런 거구나. 말씀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달콤한 거구나. 말씀의 매력에 빠지게 하시고 말씀을 읽는 것에 즐거움을 주셨어요. 제일 재밌던 말씀은 사무엘 상하였습니다. 제 기억에 사무엘 상하는 하루도 안 돼서 다 읽은 것 같아요. 읽는데 이게 막 사울, 다윗 막 그 그림이 쭉 그려지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주일학교 애들이랑 얘기하면서 그런 그 성경 동화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조금만 뒤로 갔더니 이제 사무엘 상하 읽고 나서 좀 가면 욥기 나오잖아요. 욥기를 읽는데 중간에 포기했어요. 앞에만 읽지 뒤에는 도저히 못 읽겠더라고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시편 읽다가 그냥 대충 넘어가다가 이사야 읽다가 중간에 넘어가다가 막 그 구약 성경 나머지 뒷부분은 어떻게 읽었는지 기억도 전혀 안 나요. 그런데도 성경을 읽는다는 것에 스스로 대견하고 참 되게 기뻤던 기억이 지금도 새록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일찍 군대를 갔어요. 저는 만 16살에 군대 갔습니다. 자원에서 갔어요. 군대를 갔더니 야, 너 몇 살이야? 19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막 19이 군대를 어떻게 와? 그랬더라고요. 지원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군대가 뭐 놀러 오는 데냐고 막 그래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어린 나이에 군대를 가다 보니까 좀 귀여움을 받긴 했던 것 같아요. 고참들이 마치 그냥 뭐 애기가 온 것 같으니까 키도 작고 막 그러네. 그래서 좀 많이 봐준 것도 같습니다. 근데 군에서 경험하면서 군에서 읽었던 성경이 저에게 큰 자산이었습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에 성경을 개인적으로 한 2-3번 정도 독파한 것 같아요. 특히 병장 때 성경 사가지고 와가지고 좀 막 그냥 할 일 없으니까 그냥 계속 성경만 읽었던 적도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때 성경을 보고 그때 좀 배웠던 것들, 좀 정리했던 것들이 개인적으로 참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 해나가면서 제 딴에는 뭔가 좀 알아가는구나, 뭔가를 좀 해가는구나 라는 느낌, 일종의 자기만족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 그
이제 제대하고 봉사를 하고 또 학교 생활을 같이 병행하면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가져가다가 혼자 매너리즘에 잘 빠졌어요. 교회 가서 봉사할 때는 너무 좋은데 끝나고 나면 너무 허탈한 거예요. 내가 뭐 했나 싶어요.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내가 제대로 했나? 내가 한 게 맞나? 막 이런 것에 계속 물음표가 생기고 의문이 생겨가지고 계속 해나갈 자신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막 혼자 고민도 많이 하고 또 다른 데 그냥 쭉 혼자 방황하다가 이런 시간도 가지면서 뭐가 맞는 건가? 근데 너무 어려서 아직 답을 제대로 찾지도 못하겠고, 그때 주신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시편 16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6절입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어딘가, 내게 정해주신 구역이 어딘가, 내게 허락하신 바운더리가 어디인가, 내게 허락하신 환경이 무엇인가,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새롭게 와닿았어요. 나는 막 너무 현실이 힘들고 빨리 뭔가 벗어나고 싶고 빨리 졸업을 해서 직장을 갖고 싶고 뭔가 새로운 것만 꿈꾸고 있는데, 지금 있는 이 현실이, 지금 있는 그 어려움이 오히려 주님께서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때 내가 좀 착각하고 살아간 건 아닌가, 그냥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내가 정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 신앙은 아닌가, 이것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좀 저에게 나침판이 되어져서 정말 어떠한 것에 있든지 그게 주님이 정해주신 거고, 그 어려움도 주님이 허락하신 거고,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게 하시는 그런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시간을 거치다가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더 심각한, 더 어떤 좀 그런 고통이나 성숙의 과정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자매한테 편지를 많이 쓴 건 아니지만 몇 번 편지를 이렇게 쓰면서 제일 먼저 쓴 편지에 이 말씀을 썼습니다. 또 시편에 있는데요. 시편 37편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게 이 말씀을 다 알아서 쓴 게 아니고 너무 멋있었어요.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그냥 진짜 멋있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일 그 휴첩에다 제일 위에다 기록을 해놨었거든요. 그리고 편지를 쓸 때 이 성경 구절을 쓰면 더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묵상해가고 또 되새김질하고 살아갑니다. 제 평생의 좌우명이 되게 하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는 것을 떠나서 사람의 모든 걸음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담겨 있다. 그리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저는 넘어집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실수합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선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담겨 있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신다는 것,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들여다보고 그것에 만족해하고 그것에 감사케 하신다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지금도 마음에 새겨집니다. 이 말씀을
신앙의 그 가장 큰 매너리즘에 빠질 때, 따져보면 그때가 전주교회가 제일 힘든 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일들도 많고 또 징계나 이런 것들로 휩싸이기도 하고 그 많았던 청년들 다 떠나고 한때는 막 제 또래나 제 밑에 또래들 한 20명 넘게도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 근데 어느 순간에 다 가고 둘밖에 없어요. 없어요. 어디 갔는지. 너무 막 좀 허탈감도 컸는데 그런데도 계속 뭔가 섬기고 뭔가 봉사하고 뭔가 해야 된다라는 의무감은 있는데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이 보이지 않고 막 그러면서 무거움으로만 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더 깊게 새겨 주셨어요. 그래서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 과정 가운데도 계속 어떤 것을 붙잡고 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정말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원망이 될 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 없다는 말씀이 정말 묵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 일에 조금이라도 더 매달려보면 매달려볼수록 더 분명하게 와닿습니다. 그걸 경험하게 하셔서 한편에서는 위로가 되고 한편에서는 계속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또 가지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 결혼하고 그런 다음에 교회도 조금씩 안정을 취해 가던 시절에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들은 계속됐습니다. 결혼 상황도 쉽지 않았고 특히 광우를 낳고 나서 뭐 그런 모습도 좀 쉽지 않았고 근데 그때도 저를 붙들어 주신 것 중에 하나는 뭔가 계속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교회의 일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맡은 봉사를 통해 섬기게 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교회 그 전까지는 주보가 제대로 없었었는데 자녀님이 학교 쪽에서 주보에 틀을 딱 맡으시고 이렇게 가져오셔가지고 공연을 하시다가 그 주보의 형태를 맞추시고 그 작업을 하시다가 저한테 말씀 정리를 부탁을 하셨어요. 이제 강단의 말씀 요약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걸 맡아서 해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쭉 정리를 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작업은 하느님이 하고 제가 그거를 해가지고 디스켓을 받아가지고 디스켓에 그 카피를 떠가지고 드리면 이제 주부 작업을 하시고 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하느님이 이제는 형제가 말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부 작업이 이제 저한테 오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거의 한 24, 5년까지 안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이렇게 꾸준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 일을 계속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훈련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훈련받기를 원하는 성도가 있다면 제가 주보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다른 모임에 있는 일꾼들이나 다른 그 형제들하고도 교제할 때 그 주보를 가끔 물어봅니다. 근데 저희 모임처럼 말씀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하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말씀 정리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아서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뭐 칼럼 내용이랄지 어떤 책에 있는 어떤 내용이랄지 이런 걸로 대체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더 좀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그날 전해질 말씀을 그 주보에 먼저 올려놓는 모임도 있어요. 저희도 그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제가 그게 감당이 안 돼요. 저는 정한 내용이 바뀌기도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지난 말씀을 정리를 하는데 말씀을 정리하기 위해서 저만 전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 전하는데 원고를 달라고 그랬어요.
적은 내용을 정리해서 주세요 라고 했더니 아니 형제가 알아서 해요. 안 주시는 분도 있고 뭐 저도 막 좀 대충 그냥 조금만 주시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남들보다 더 깊숙이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들은 내용을 작업을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글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 작업을 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좀 들어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 그 고민이 제게 정말 계속해서 영양분이 되고 양식이 되고 또 저를 살찌우게 하는 힘이 됐어요. 20년 이상 말씀 정리를 했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냐면 1년에 50번 주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50번 말씀이니까 20년 했으면 1000번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정리가 1000번이 됐다는 의미고요. 제가 말씀을 좀 전하셨던 분들, 정영대님, 한영대님 그리고 박영대님한테는 그분들이 전한 말씀들을 그분들 걸만 정리해가지고 파일로 만들어서 선물로 한번 드렸습니다. 지금 제 자료에 그때 모든 자료들이 다 저장돼 있어요. 제 것도 이제 제 나름대로 저장을 해놨는데 제 것을 쭉 정리해 놓은 것이 540 몇 개가 돼요. 그러니까 뭔가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무슨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 떠오르지 않을 때는 저 그걸 쭉 살핍니다. 우선 제목만 놓고 쭉 살펴봐요. 몇 년 전 것부터 쭉 살피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뭔가를 주시는 게 나오고요. 그 부분에 들어가서 보다 보면 그와 연결된 다른 말씀들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게 저에게는 정말 귀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걸 또 파일링을 해서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들, 좀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꾸준하게 한 것들이 정말 귀한 자산으로 남게 하시고 뭔가 얻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그러면서 말씀 사역을 준비하는 어떤 기초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튼 무슨 일을 맡든지 최선을 다해서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단순한 일을 할지라도 그걸 계속하는 것은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겨요. 나름대로 지혜가 생깁니다. 나름대로 확신이 생겨요. 그런데 하다가 중간에 멈추면 오히려 자기에게 부담이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런 일을 해오다가 2014년부터 모임의 장로로 또 사역자로 세워져서 이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도 결코 계획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쪽에 포커스를 두면서 제게 주신 말씀이 참 도전이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물론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을 때마다 좀 다르시기도 하는데 주로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이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는 말씀으로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더 제 마음에 눌림이 있어서 그런지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이든 진리의 말씀이든 교훈의 말씀이든 혹은 간증이든 정말 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이 너무 깊게 와닿았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저에게 어떻게 다가왔냐면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유익을 얻고 기뻐하고 좋아하든지 혹은 부담을 느끼든지 거기에 개의치 말고 정말 주신 대로 충성되게 주신 대로 정말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걸 준비하고 전하라는 명령으로 갈았습니다. 근데 뒤에 있는 말씀이 그전에는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뒤에 오는 것이 더 깊게 왔어요. 범사에 뭐예요?
오래 참음.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 그러니까 왜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오래 참음이 필요할까?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오래 참음이 기본이기도 합니다. 왜? 사랑의 가장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거니까.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의 가장 기본이 오래 참음인데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도 역시 오래 참음이 필수라는 겁니다.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에 실망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시험이 될 수밖에 없고 늘 어려움이 또 어떤 도전이 찾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오래 참음으로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그 일을 계속해 나가라고 하십니다. 오래 참음이 되지 못하면 가르침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오래 참음에 기반돼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셔서 몸으로 보여주시고 삶으로 보여주시고 인격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말씀도 우리가 전하는 모든 말씀도 실상은 오래 참음 속에 그 인격 속에서 그 가르침이 드러나고 증명되어지고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것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삶이 받침되지 못하고 인격이 바탕되지 못하면 그 교훈은 정말 어디서 짜집기용으로밖에 안 되고 어디서 카피용으로 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걸리지 않도록 이것에 정말 시험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정말 오래 참는 모습으로 그리고 기다리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말씀이 전해지고 그게 입술의 말씀으로 중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기를 참 기도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십니다. 아무튼 이 말씀은 여전히 제게 좀 비전이 되고 또 거울이 되어져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또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먼저 생각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더 좀 거울로 들여다보는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고 또 교회를 돌아보는 일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뭔가 좀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준비한 것대로 잘 되기도 하고 그 이상으로 잘 되기도 하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내려왔는데 만나는 분들이 막 선생님 말씀 너무 좋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럼 괜히 막 그 말 듣고 기분이 나쁜 사람은 없잖아요. 우쭐해지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를 들어서 그런 인사를 해주는 성도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다가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잘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인지. 근데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지 모르겠어요. 잘하는 게 분명히 중요한 겁니다. 잘해야 돼요. 그런데 잘하는 것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나니까 잘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포장하고 싶은 마음이 제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인정돼주고 누군가가 칭찬해주고 누군가가 알아주면 그게 다른 안에도 너무 마음에 뿌듯하고요.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으면 뭐지? 그러면서 뭐를 바꿔야 되나? 뭐를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이 들어와요. 이게 은연중에 뭐냐면 내가 하는 건지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나를 위해 하는 건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인지 누구의 일을 하는 건지 제게도 가끔 아무미가 올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 고민들이 아마 성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누구의 일이냐? 우리가 지금 누구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맡기신 거고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하도록 초청해 주신 거고 그 일에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시는 거고 거기로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니까 잘 되고 내가 하니까 뭔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해야만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걸 저자들을 통해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되게 지금 늘 새겨지는 교훈과 또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서 빨리 나갈 줄 알았는데 2년 동안 꽉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잊어버리고 바로가 꿈을 꾼 다음에야 생각나서 지금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때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게 해석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들으니까 너는 꿈을 해석 잘한다며? 라고 물어봤을 때 요셉이 한 대답이에요. 요셉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아니라 누구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 근데 실상은 편안이라는 이 번역이 저는 좀 안 맞아요. 뭐가 더 맞아요? 편안이에요? 평안이에요? 평안이죠. 실상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시는 것이 편안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편안이 아니고 평안이죠. 평강이죠. 정말 예전 성경에 이게 평안의 어떤 의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편안한 대답이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평강의 대답, 평강의 확답, 해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삶에 뭔가 고민이 되고 앞을 알지 못하고 뭔가 좀 막혀있는 상황, 또 어떻게 해야 될지 풀어가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누가? 내가 그걸 풀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정말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 정말 주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기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기에, 우리를 눈동자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하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꼭 내가 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했다는 걸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을 때가 꼭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한 것처럼 그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나를 지워가는 작업, 나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충성된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많이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기회만 생기면 나를 내태우고 싶은 이 욕망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존재라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지난 40여 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붙들어 주신 것이 너무 은혜고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 일이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일이 제 인생 평생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열매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 성도들에게 더 유익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